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다른 느낌일지 모르지만 요즘 밖에 나가 보시면 연두빛 나는 초록의 물결이 정말 화려하게 온 세계를 수놓고 있습니다. 5월, 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이 5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이 귀한 은혜들이 충만해서 평안하고 복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람,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무척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와 능력도 배웁니다. 이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이는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와 발전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행복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재를 기대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거의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통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가정 이야기, 성경에 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윗 왕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많은 부인들을 두게 됐습니다. 부인이 많으니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들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늘 가정이 불화합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그 암논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누이를 마음에 둡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범하고 맙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암논은 다말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가 그냥 집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 일에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같은 엄마를 이렇게 두고 살았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암논을 비롯한
자기 형제들을 다 잔치에 다 초청합니다. 잔치를 베푼 이유는 다른 데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큰 잔치를 열어서 자기 가족들을, 형제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잔치 시간에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비극의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외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깐 왕의 자리에 오르는 듯 했지만, 그러나 도망가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다가 그만 비참한 최후를 맞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철저히 순종하고 살았던 왕인데, 그의 가정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투에 나가서 적과 싸울 때에는 백전백승했습니다.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너무 신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꼭 그 명령대로, 그의 노년은 상당히 불행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가정도 아버지 다윗처럼 화목하지 못한 가정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왕들 이야기만 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최고라고 하지만 그 속내의 가정사에 속속들이는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것을 보죠. 이런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제 교훈적인 글을 남기는데, 잠언의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녀들에게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솔로몬이 오늘 본문 한 구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뼈가 있는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 가정의 행복,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철저한 비교적인 어떤 문장으로 한번 읽으면 그 중요한 뜻이 뭔지를 쏙 이해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대규의 문구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후에 제물의 일부는 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끼리 먹고 나누는 고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아. 그래서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집에 와서 그 나누는데, 그 먹을 음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들이 많은 거예요. 호화스러운 그런 잔치, 그런 것도 의미할 수 있죠. 제사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먹을 음식도 많고 집에서 많은 연회도 자주 베풀고 뭐 풍요로워요. 그런데 호화로운 연회를 해도 다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의 요소들이 뭘까? 가정의 달에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가정, 최고의 선물인 이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의 육체적인 건강, 이거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필요합니다. 살기에 편리한 아름다운 집도 필요합니다. 집이 호화로운 궁전일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환경, 편리한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집도 필요하죠. 아름다운 집 있어야 됩니다. 또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재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요소는 화목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화목이 있는 사랑, 그것이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정의 붕괴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보지만 웬일인지 21세기 사회 속에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가정, 그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풍부한 물질을 안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유산상속, 일명.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확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풍족함이나 목적을 이루는 출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실패한 이유는 물질의 부족함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실패한 것은 화목의 부재였습니다. 사랑의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화목한 가정,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가정의 달에 가정은 화목해야 돼. 얼마나 얘기 많이 해요.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아요. 화목한 가정이 최고라고.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평화를 이루는 것. 화목은 이꼬르 화평이에요. 그게 화목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가족 역시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배움의 터전들이 많아. 거기 막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요즘은 배움이 모자라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또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 말합니다. 창세기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 같은 존재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 그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편 역시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게 가정입니다. 이거 최고 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끼리는요, 부족한 거 탓하고 그 너 때문에 이거 손해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부모는,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어쩌면 부모의 자녀를 채워주는 일은 평생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평생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들 역시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진정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 뵈러 갔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작년 12월쯤에 몽땅 아프셨습니다. 그때도 위험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일어나셨어요. 근데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몇 개월 사이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셨었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거예요. 모시고 이렇게 잠깐 어디를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이래서 아무 도움도 못 되니 뭐 할까 몰라. 이렇게 아파버리니 이렇게 걷기도 힘드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죠. 그래서 자식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프시니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지원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한 후에 할 수만 있어 힘 닿는 대로 장성하고 나면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진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결국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데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찬양, 그것은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 예배의 의미도 다 담겨 있지만 찬양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을 높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잘못하면 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얼른 쑥 죽여야 돼요. 그 찬양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웃 간의 다툼이 왜 생길까요?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불신이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다툼의 배경에는 이웃이나 가족보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흐르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이게 찬양 이꼬르 예배거든요. 기도도 찬송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정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가정도 이혼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그래서 곧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죠. 가정을 살리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뭘까? 여러분이 물으면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해 볼 질문이죠. 내가 가진 신앙이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 헌금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이 찬양하는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욕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다투는 장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다면 그 가정은 서로를 높여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참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내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혹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큰 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이 5월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가정의 건강함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